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샬롬 하면서 또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샬롬. 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을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어릴 때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든지 혹시 그 악기 레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아노를 배우신다든지, 네, 뭐 바이올린을 배우신다든지. 아마 좀 다 경험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그 악기 레슨을 받으실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잘한다고 소질 있다고 칭찬을 받으셨고요. 네, 우리 박현숙 집사님도 큰 소리로 네 하셨는데 혹시 어떤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잘한다고. 예. 네, 우리 혹시 그 최 집사님께서는 또 요즘 또 피아노도 배우시고 플루트도 배우시는데. 저희 선생님 그런 스타일 칭찬보다는 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또 우리 반주자님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반주자님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혹시 반주자님 레슨을 하고 계신지요? 레슨요? 예. 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무려 30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반주자님께서는 혹시 학생들한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신지? 시민분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딱 역시 30년 전통의 고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똑같은 선생님도 학생에 따라 그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취미생들한테는 막 칭찬 폭격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막 잘하니까 학생 시절에 좀 똑똑하셨죠. 정말 잘하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공생, 입시생한테 이제 가르친다 하면은 여기 보면은 1번 1학장 1000마디인데 이 1000마디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틀릴 거야 하면서 아주 무서운 선생님의 모습. 취미생들한테는 무조건 칭찬하며 격려해주고 또 입시생들에게는 한마디도 수없이 반복시키면서 엄격하게 따끔하게 혼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저는 음악 선생님이 아니지만 아마 추측컨대 이 전공생들은 도달해야 되는 수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입시생들은 취미생보다는 그 어려운 훈련을 받을 만한 능력과 그런 그 음악에 대한 또 사랑이 있고요.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실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공생은 능력치도 더 있고 기대하는 바가 더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실까. 네. 어떻게 보면 최 집사님 그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네. 전공으로 음대를 보내고 싶으셔서 혹시 그런 게 아니신지.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이 전공생들이 왜 저한테는 칭찬 안 해주세요? 이러는 입시생은 별로 없죠, 선생님. 네. 부모님은 많
네. 아마 왜 취미생들한테는 저렇게 칭찬해 주시고 왜 저는 칭찬 안 해주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도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더 어려운 믿음의 훈련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왜 나한테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시키세요?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빌레몬입니다. 네, 빌레몬은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커가지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자기 집을 들여서 예배 장소로 마련한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빌레몬한테 바울이 참 섭섭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를 대하듯이 맞이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요. 문제는 말도 안 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끼치고 달아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오네시모는 사이가 좋죠. 그런데 빌레몬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종이 도망쳐 간 것부터가 종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죠. 금전적인 손실도 끼쳤는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 도망친 종이 잡히면요. 매질을 할 수 있고요. 매질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좀 도망쳤다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다냐 너무 심하다.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막 끔찍하게 들리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허용이 되고 관습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집안의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대로 징계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다른 종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본보기로 삼아서 더 혼을 내줘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빌레몬한테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봐줘라.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그를 죽이지 말고 매질하지도 말고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지난 일들 다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말고 도로 로마로 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심지어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참 바울을 대하듯이 자기를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선 넘은 이야기 아닐까요?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제3자잖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일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바울이 끼어들어서 용서하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징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너가 용서해라. 나를 대하듯이 해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저는 제가 빌레몬이면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아유, 자기 일 아니라고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내 답답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참으라고만 하고 오네시모한테만 잘해주라고 하고 이런 생각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자유를 주고 귀하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저와 같이 성경을 보고 혹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국엔 순종을 선택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 아니,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선하게 행할 사람임을 알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감당할 만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시나? 오네시모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신경도 안 써주시는가? 나는 손해만 보고 참기만 하고 감내하기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요, 5절 말씀에도 힌트가 있지만 이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좋은 평판이 막 전해질 만큼 그 믿음이 성숙하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너에게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 어려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마치 이 전공생들에게는 이 전공생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처럼 말이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꽁꽁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열고 잘해주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주님이 상대방에게만 너그러우시고 나에게는 엄격하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끝끝내 결국에는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모나게 굴지 않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입니다. 이 어려운 믿음의 도전들을 통과해가면서 내 믿음의 그릇과 용량과 인격의 그릇을 더 넓히시려고
그래서 그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주시려고 그 많은 것을 더 많이 나눠주며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의 도전과 훈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까닭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것, 싫은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또 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더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힘을 내어 용서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그 귀감이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일제시대와 해방 그리고 그 이후 격동시대에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도 순교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아들이 목사님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이 좌익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목사님의 장남, 차남을 끌어내어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성이던 학생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두 발을 더 쏘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악질 살인자가 사형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양자로 삼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요, 알고 보면 목사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원래 막 사랑이 이렇게 커가지고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넋을 잃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아들의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거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목사님의 큰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회고록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요, 이 아버지가 이 오빠의 살인자를 처형장에서 빼내서 양자로 삼으려는 것을 큰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막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 갔던 것도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눈으로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손동희 권사님, 큰따님이시죠? 나는 울면서 악을 쓰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겐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마구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뎠겠니? 하나님의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모를까? 잡힌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된다.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나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무나 그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가족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고 또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목사님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를 삼은 그 양자, 그리고 그 양자의 이 아드님이죠. 이 아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손양원 재단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감히 정말 꿈꿀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살아있는 예화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과는 화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다. 나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못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쉽게 넘겨지지가 않고 자꾸 마음에 남는다면, 찔림이 된다면, 그래도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만 참으면 된다는 매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만 희생하면 되니까 용서해라 하시는 매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더 크고 넓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 원한다. 너를 믿음의 표본으로 삼아 살아있는 예화로 삼아서 나의 뜻과 구원을 더 펼치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무리하게 시키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그보다 네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아시기에 용서하라는 믿음의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못 들은 척 넘기더라도, 안 되겠어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의 원대한 뜻을 믿으면서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큰 도약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용서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예화로, 믿음의 표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결과를 가져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위대한 한 걸음을, 작은 걸음이라도 떼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용서해야 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오네시모, 우리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있죠. 어떤 뜻인지 많이들 아시죠? 바로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무익했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기회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자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믿고 기회를 주자고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변했을까? 변하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사람이 단번에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더라도 다시 옛 습성을 따라 과거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삶의 면면까지, 그 성품과 인격의 면면까지 다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기회를 주자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자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바울에게도 오네시모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치니까 그걸 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잡아가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서 결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혈기를 부렸던 과거, 이것만큼 겸연쩍은 과거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바울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네시모의 잘못은 별것이 아닌 것이죠. 오네시모의 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질까지 하며 죽일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도 새로운 기회를 주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박해의 자리에 앞서서 나가는 그런 감독이 되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내가 용서받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는 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이 쓰시면, 네,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나에게도 이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시간들, 실수들, 과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주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도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과거, 부끄러운 일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겸연쩍은 과거의 일들과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또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그 일들 동안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마음의 슬픔과 상처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를 완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가 속속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고 보람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